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교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은 코로나가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기회요. 네, 근데 분명히 교회에 위기는 왔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배가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기회로 삼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코로나 시기 때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모든 환경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가 있고 기회일 수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인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전쟁과 위기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회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이고, 또 유다의 4대 왕으로서 25년간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6대 왕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선한 왕이었는데 그 나라에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네, 원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요, 항상 유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런 자손들인데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기에 있던 이 나라를요, 여호사밧은 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한 지도자의 믿음으로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를 알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도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 각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는 대통령과 위정단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열방을 품은 교회이기 때문에 세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쉬지 말아야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네,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네, 먼저 보니까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떤 두려운 마음이었을까요?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그 연합으로 해서 이 유다를 치러 오는 것이 두려워했을까요? 그것보다 더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적군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의 선친이었던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비교적 선정을 했던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근데 대조적으로 보면 북왕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다 악했더라고 하거든요. 다 악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선정을 꽤 했던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에 큰 부귀와 명예가 강대지니까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북왕국이었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아합 가문과의 혼인을 통하여서 동맹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진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아합 왕은요, 우상을 굉장히 섬겼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과 동맹 맺은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도 않으셨고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또 이럽니다.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서 그 아합 왕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함께 전쟁도 일으킵니다. 욕심에 근거한 불필요한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길랄 라못을 공격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당연히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꼬셨는데 그 꼬임에 본인이 넘어간 거죠.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사밧의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선한 모습도 있었고 또한 부족한 나쁜 모습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세라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두었지만 한편으로는 아합 왕과의 그런 불필요한 동맹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이렇게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하고 동맹 맺은 것을 진노를 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연합군이 막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1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 그 예후가 그 말한 것 때문에 예후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노를 내렸습니다 라는 그런 말에 이 사람은 여호사밧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7절과 9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재판관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호사밧의 이 아합 왕과의 동맹으로 인하여서 잘못을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그 예후의 말을, 경고의 말을 듣지만 여호사밧의 또한 훌륭한 점이 뭐냐면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재판관들을 통해서 성읍마다 의로운 재판을 베풀게 하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여호사밧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일어난 전쟁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라는 그런 말은 18장에서 19장 모든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이렇게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군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전쟁이니까 하나님 진노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회개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자만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떤 군사력을 막 튼튼하게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그러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군사력을 막강하게 키워야 되고 잘 먹고 이러면서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은 진정한 회개와 겸손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다스렸던 유다는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잘 훈련된 군사가 116만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압 연합군이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두려워할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온 백성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구해야 할 필요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군대가 막강할지라도 우리가 잘 싸운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속에서 온 백성들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기뻐하셨고 회복의 길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위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전쟁으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대열로 서서 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전에 백성들의 마음에 겸손과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징계로 인한 전쟁이 일어났을 그 순간에 돌이켜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회복의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그냥 맞으러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사밧은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제일 앞에 세우게 됩니다. 21절과 23절 말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모압 연합군을 모두 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가 이 연합군 스스로가 자기들의 욕심과 의심으로 인하여서 내분을 일으켜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셔서 자기네끼리 싸워서 모두 패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가 찾아왔다면 어렵고 힘든 일과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 보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높고 위대하십니다. 라고 찬양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대적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회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과 경배의 능력입니다. 네, 지금의 삶과 상황들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복병을 두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보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하지 않고 이전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봅니다.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안일함으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모습 속에 나쁜 모습을 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많은 대적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